네,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식량 구입을 위한 1차 애굽 여행에서의 귀향과 또 보고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아들들의 보고로 인한 야곱의 고통은 과거 형과 아비를 속였던 그의 죄악에 대한 보응인 동시에 야곱을 계속 성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베냐민을 위해 르우벤이 생명을 내걸고 맹세한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목의 혈통의식에서 벗어나 비로소 한 형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를 통한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공동체의 탄생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객점에서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하여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주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해하려고 일부러 그와 같은 일을 꾸몄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우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뻐하여야 할 일을 인하여 도리어 두려워하게 됩니다. 형들이 애굽 총리가 요셉이고 그래서 양식을 거저 준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모든 일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요, 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8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기근 속에서 양식을 거저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함은 도리어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원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감사할 일을 가지고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원망을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세상에서도 그런 자는 배은망덕한 자라라고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 무지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원망과 불평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봐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지혜를 충만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써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9절과 30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한 그 애굽 총리 대신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했던 요셉을 잃은 뒤로 그의 막내 아들이자 요셉과 함께 가장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입하러 갈 때도 안전을 고려해서 베냐민을 함께 동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베냐민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라고 하니 과연 이 야곱이 순순히 그것에 동의를 할까요? 더욱이 지금은 시므온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야곱은 베냐민의 안전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음에 분명합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야곱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브론에 정착한 뒤에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나태해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자리에 떨어짐으로써 이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세상 염려를 불러옵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본문은요, 본장에서의 9절부터 11절까지 있었던 자신들의 말을 이 아버지 야곱 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은 곡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이 31절을 11절과 비교해 본다면 당신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당시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래 상황에 처하자 자신들을 낮추어서 3번이나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지금 31절 말씀에는 자신들이 당당하게 우리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면서도 자신들을 이방인의 종이라고 낮추고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면하자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아직 그들의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에 12형제로서 라고 말합니다. 12형제로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 요셉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반복해서 전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총리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자신들의 신상을 밝힌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예요? 자신들이 뒤집어 쓴 그 정탐꾼들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벗기 위해서 했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는요, 오히려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하는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달리 보면요, 야곱의 전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데려오라. 여러분, 33절과 34절을 함께 보시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34절과 병행 구절인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문의 내용이 20절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요셉이 말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만을 취해서 또 선택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공개하지 않고 비밀하게 말한 부분이므로 20절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가 지금 34절에서만 언급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본문은 요셉이 말한 적이 없는 내용으로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야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거짓말일 가능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즉, 요셉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과 너희가 무역하리라 라는 말을 모두 했으나 요셉의 형제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20절의 그 부정적인 말은 아버지 야곱에게 하지 않고 34절에 나오는 긍정적인 말만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기에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돈까지 돌려주며 그들의 형편을 배려했고요. 또 이에 대한 반응을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뜻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를 통해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